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다 일어나서서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 기쁨의 소식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소식 우리에게 주셔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일생 동안 주님을 마음의 왕자에 모시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나를 닮으라 깼사오니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이 기쁨의 소식을 열방에 증거하도록 온 누리에 증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역사 속에 6,000년의 역사가 흘러가는 그 날들 가운데 이 성탄절 예수님 오신 날이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날이다. 믿습니까? 기쁨의 큰 소식이 있는 날. 그 기쁨의 큰 소식이 있는 날이 누구냐? 예수님 오신 날이다. 이 성탄절날 이제 공휴일로 하는 이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대체로 기독교 국가들이 이 공휴일을 합니다. 아시아에서는 이 필리핀, 싱가포르, 또 인도네시아, 홍콩, 마카오 이런 등에서는 성탄절을 공휴일로 지키고 기독교 국가가 아니면서 공휴일을 지키는 것이 한국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한국에서 이 성탄절을 공휴일로 정한 것은 1949년 6월 4일 날 대통령령에 의해서 성탄절을 공휴일로 정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인구에 비례해서 기독교인이 얼마나 됐느냐? 3%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나라를 건국하고 이렇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신 날을 공휴일로 선포했다는 것은 대단한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전부 다 유교의 시대고
불교도들의 시대인데 석가탄일이나 공자의 탄일을 공유를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오신 날을 공휴일로 정했다는 것은 대단한 한국교회의 축복이요, 한국 사람들의 복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오늘의 한국교회를 만든 정신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지금 기독교인 1000만 명, 캐톨릭이 한 300만 명 이상, 이렇게 우리 5천만 명 중에 기독교라는 제일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것도 여기에 한 이유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보통 크리스마스 또 우리 성탄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크리스마스란 말은 두 말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란 말하고 마스란 모임, 이 두 개가 모여서 크리스마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는 크리스마스 모임, 예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고, 로마 캐톨릭은 미사로 해서 크리스마스 미사 이렇게 해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매해 맞이하게 되면서 또 엑스마스라는 것은 영어의 X자가 아니고 이거는 이 헬라어의 키라는 그리스도라는 말의 대문자가 됩니다. 그래서 엑스마스 이렇게도 하게 됩니다. 이런 성탄절을 우리가 하면서 많은 추리를 하고 성탄절 문화가 이 땅에 뿌리박고 있는데, 우리 교인들은 이런 문화도 잘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기독교적이지 않는 문화가 기독교인 것 같이 이렇게 오늘날 이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은 루돌프 사슴이라든가 산타크로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독교적인 요소가 아니다. 이거는 이교적 요소를 기독교 속에 집어넣은 것들이다. 이렇게 로만 캐톨릭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성탄 추리는 개혁자 루터가 처음으로 이 성탄 추리를 만들었어. 이 성탄 추리는 기독교적인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미디어 시대에 사는데, 또 카톡도 하는데도, 이 그림을 보낼 때도 우리는 기독교적인 것, 순수 기독교적인 것을 보내야 된다. 믿습니까? 그 작은 것 하나도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 그렇게 별나게 그럴 필요는 있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별나야 됩니다. 별나지 않으면 정통신앙이 안 지켜져 갑니다. 세월이 지나면 진짜는 없어져 버리고 가짜가 진짜 노릇을 하는 이런 종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늘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율법이란 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복음 속에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예언. 구약 성경에는 크게 대별하면 모세 오경, 그 다음에
시가서, 그 다음에 예언서, 이렇게 구별을 하게 됩니다. 신약에서는 복음서, 서신서, 역사서 이렇게 구별하게 됩니다만 신약에도 예언이 있습니다. 그 성경은 율법은 우리들의 삶의 어떤 기준으로서의, 복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 예언이라는 것은 시대의 어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언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이제 성탄절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축하하고 기뻐하는데, 이것은 이제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언의 성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고 다윗에게 약속한 거고, 그 예언으로 약속된 이사야와 많은 선지자들에게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 분이 있다. 그분이 메시아고 예수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 그럼 신약 성경에 와서는 그 예언 중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 그리고 그 예언 중에 마지막 때에 큰 환란이 있고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시고 하늘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것은 예언에 속하는 것. 예언. 우리는 이 율법도 바로 알고, 복음도 바로 알고, 예언도 바로 알고, 그래서 예언을 통해서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율법도 진짜고 복음도 진짜고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4,000년 전에, 또 이사야를 통해서 700년 전에, 또 미가를 통해서 700년 전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스가랴서를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또 민수기 24장에서도 별이 나타나면 그 예수가 온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오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에 예언된 그 예언이, 따라합시다, 진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언이 안 이루어지면 진짜가 아니잖아요. 예언이 이루어졌다. 오늘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했다. 이거는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예언이 성취되어 때가 되었어. 그 이사야 7장에서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시작할 때는 구약의 많은 말씀들을, 예언을 말하면 이게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이다. 그리고 오늘 성탄절은 그냥 어쩌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툭 태어난 게 아니고 4,000년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오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진 거다. 이것을 예언, 우리가 3대 예언이라고 합니다. 3대 예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것, 이게 첫째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 이게 둘째 예언이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는 것이 세 번째 예언. 첫 번째 예언은 이루어졌고, 이제 이스라엘 회복은 급한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언, 오시는 것, 이게 남았는데, 앞에 것이 이루어진다면, 졌다면 뒤에 것도 이루어진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다 그대로 이룬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 이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날. 두 번째로는 오늘 성경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두 번째로 보면 땅에는 기뻐함을 입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평화.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 이 땅에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영광스러운 그 어떤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하는,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오늘 성탄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거리에 성탄절 음악이 나오고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교인들보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더 좋아하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2달 전부터 준비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빨리 하면 1달 전부터 성탄절 준비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2달 전부터, 어떻게 보면 9월 달부터 시작합니다. 준비합니다. 왜 할까요? 이제 한 대목 잡으려고 준비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그냥 한 대목 잡는 날로 생각하고 좋아하고, 그럼 교인들도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날 좋아해야 되는데 그냥 좋아만 하지 왜 좋아하는 줄을 모르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모의 생일이 좋잖아요. 그런데 한 20살 이상 되는 사람들은 부모의 생일이 왜 좋아하는가 압니다. 그런데 3살, 4살, 5살 얘들은 그냥 좋지 왜 좋아하는 줄 모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좋아하는 줄 모릅니다. 그냥 좋은 거예요. 나이가 들면 이제 왜 좋아하는 이유를 아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냥 좋아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이유를 알아야 돼. 이유를 알고 좋아하면 더 멋진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고 길러 이렇게 고생했는 그분이 오신 날이다. 이런 감동이 더 오잖아요. 오늘 이 성탄절을 우리가 하는 것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느냐라는 것. 그 예수님 자신이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이나 마가복음 10장이나 누가복음 19장이나 요한복음 10장, 12장 등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 섬기려 왔다는 거예요. 죄 많은 인간을 섬기려 왔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게 말은 쉽잖아요. 행동은 어렵잖아요. 그 섬기러 오신 그분은 그 말대로 마지막 세상을 떠나실 때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발을 씻겼습니다. 이 발은 누가 씻기느냐? 종이 주인을 씻기는 거예요. 2000년 전의 문화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한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긴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나처럼 그렇게 섬겨라.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닮아라 했잖아요. 나를 닮아라. 닮는 건 저게 뭐? 섬기는 거 닮아라. 섬기는. 그리고 예수님은 내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것을 누가복음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요한복음 생명을 풍성케 하기 왔다. 우리를 대속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어디서? 죄에서 구원.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죄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졌는데 이 죄에서 구원해.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시민이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이 죄사함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고 앞으로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의 행복을 누립니다. 믿습니까? 그 예수님을 알고 오늘 축하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 성탄절 다시 한번 내가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오신 그 믿으면 구원받는 그 예수를 믿는 것.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다는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다는 것. 요한복음 1장에는 영접하는 자, 그 이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성경을 왜 썼느냐?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 왜 썼느냐? 그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 구원받기 위해서 썼다.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은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케 오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내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찬송하라는 찬송. 오늘의 천사들이 찬송하고 또 목동들이 찬송을 했다. 2장 20절에 보면 목자들은, 같이 봅시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찬송했다는 거예요. 자, 13절 또 봅시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천사도 찬송하고 사람들도 찬송하고, 우리가 시편 150편 마지막에 뭐나 호흡이 있는 사람들은 관현악기, 현악기, 타악기 모두를 동원시켜서 하나님을 찬송해라. 믿습니까? 찬송하는. 두 번째로는 이 구원한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렇게 되면 이 땅에 우리에게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성탄절은 나눔의 절기입니다. 나눔. 그래서 성경은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더 행복하다. 우리 인생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이잖아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잖아요. 나눔. 마태복음 2장에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마리아에게, 예수님께 나눈 것. 그래서 우리 오늘의 신자들도 이 성탄절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그분을 믿고 찬송할 뿐만 아니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나눈다는 것은 사람들이 늘 그래요. 물질적인 것만 늘 생각하는데, 물론 물질적인 것도 나누지만 정신적이고 마음도 신앙도 또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봉사 이런 것 나눌 것 참 많잖아요. 정말 우리는 이 성탄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에스더서 이 8장을 보면 이 불임절 9장의 불임절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이 너무 감격해서 다 나누는 거예요. 나눈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우리의 삶을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소유해도 나눌 줄 모르면 자꾸 달라고 하면 거지고, 좀 부족해도 자꾸 나누고 살면 부자고 나누는 사람. 우리는 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나눈 사람을 우리가 록펠러라고 합니다. 미국에 갔을 때 그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미국 뉴욕 시민들은 수도세를 안 낸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국가가 다 부담하나? 그랬더니 록펠러 재단에서 100년 동안인가 수도세를 다 내버려. 자기들이 다 내겠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뉴욕 시민들은 수도세 안 낸다는 거예요. 그거 진짜인가 싶어서 내가 한국 와서 찾아보니까 진짜더라고요. 이 록펠러가 이 55세 때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이 록펠러는 미국의 그 석유왕입니다. 석유왕. 그러니까 미국의 이 예산의 3%를 GDP의 3%를 혼자, 미국 경제의 3%라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혼자 보통 한 사람의 생애에서 그만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봐요. 우리가 오늘날 빌 게이트가 부자라는데 그 사람의 3배가 되는 재산을 가졌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분이 부자였느냐? 부자 아니었어요. 가난하죠, 가난. 우리나라 가면 흑수저 한 당대에 그렇게 벌었어요. 사실 우리나라도 정주영 씨나 이병철 씨나 이런 분들은 다 흑수저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그들의 아들, 딸들로 금수저 다 욕하는데 그들의 부모들은 흑수저예요. 이분이 병원에 죽을 병이 들렸는데 병원에 액자가 붙었는데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이 말을 보고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나누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나누면 행복합니다. 엊그저께도 신문 보니까 대구에 키다리 아저씨가 1억을 내놨다. 참, 그는 이제 올해 하고 그만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아마 동사무소 그 분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랬던 거. 내가 하나님 앞에 10억을, 내가 이 나눔을 10억을 하려고 그랬는데 10년 동안 10억을 다 했어. 이제 나는 그만하고 다른 사람들은 했으면 좋겠다. 참, 그건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놀래지도 안 하네. 돈 1억이 그냥 1억이 아닙니다. 10억이 그냥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5만 원짜리 10억 살려면 세를 하면 며칠 세면 다 세겠어요. 하루 다 못 셉니다. 난 안 세봤지만 황금보 유황과 모략을 들었어요. 그럼 우리도 이런 드림의 삶을 사는, 나누는 삶을 사는. 할렐루야! 오늘 아주 기분 좋은 게 보니까 뭐 떡도 준비하고 빵도 준비하고 음료수도 과일도 준비해서 오늘 갈 때는 뭐 교회에서 못 먹고 한 번 따라서 사드리는가 봐요. 그래서 정말 되게 신났어요. 그랬으면 내가 못하는데 옛날에 내가 늘 했는데 올해는 막 우리 교인들이 장로님들이 뭐 다 해보니까 아주 내가 업돼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나눌 줄 아는구나. 나누려고 하는구나. 할렐루야! 교회에서뿐만 아니고 나눴어요. 나누면 하나님이 흔들었어. 눌렀어. 넘치도록 채워줍니다. 믿습니까? 이스라엘은 이 갈릴리가 있고 바다가 있고 사해 바다가 있는데 사해는 고기가 안 삽니다. 왜? 먹고 내뱉질 않습니다. 나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 갈릴리는 왜 혈모사는 물을 가서 해서 오당강을 흘러보내는 그건 고기가 삽니다. 우리 인생도 나눔의 삶을 살면 자기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고 이 사회가 행복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구원에 받은 자로서의 이 행복을 나누는 겁니다. 끝으로 이걸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깊은 소식, 나 구원받은 은혜, 이것을 전해. 오늘 보면 목동들이 이르던 바와 같이 본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본 것을 또 이 마리아에게 또 말을 했어. 그래서 그 마리아는 그걸 마음에 새겼다. 이렇게 말을. 우리는 예수를 좀 전하고 내년에는 전도 좀 많이 하는 가장 큰 나눔이 뭐냐? 전도의 나눔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하면 오늘 말씀처럼 평화가 옵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안해집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도 뭐 예수 믿는다고 뭐 병 안 들린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평안해집니다. 왜? 하나님 지키고 믿고 전해야 된다. 그리고 전하면 평화가 온다. 평화. 오늘 여러분의 가슴과 가정과 삶과 대한민국 온 세계에 이 불안한 코로나 시대에 이 정말 주님이 주신 평화. 요모 14장에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고 하늘로부터는 평화를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이 평안을 맛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길로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를 다른 길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로 믿고 찬송하고 겸손하고 나눔의 삶을 살면 우리 앞으로 인생을 다른 길로 요한복음 14장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정말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축복의 길로 인도받는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예언의 마지막이 뭐냐?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재림하고 하늘나라가 온다. 첫 번째의 성탄절도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안 믿었던 사람들은 못 만났어요.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은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사도행전 1장, 요한계시록 1장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9장에는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오실 때 우리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만날 수 있는 변화받고 부활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롭게 싸우니, 이 말씀을 들은 오늘 성경의 예언은 이루어지고 그 성경대로 예수는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평화를 주시고 하늘나라를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다른 길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겸손해지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나누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해 주시고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가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대한민국 위에 온 세계 위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